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오늘은 제48장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반부 부분 395절에서 401절까지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렇게 날 것 같습니다. 죽음은 모든 종교 및 철학계에서 높아짐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있어 왔다. 하지만 성경은 보다 명백하게 주의 종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이 생명을 얻게 됨을 명시하고 약속해 왔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그를 매우 높이셨다. 개혁파는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한 인격에 가진 존재로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두 상태를 통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셨음을 바르게 드러낸다. 이에 반해 루터파는 속성의 교리를 지지하므로 그리스도의 육체의 편재도 주장하기에 사실상 그리스도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귀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과 신적 속성 각각 승귀로 인하여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긍정하는 것은 영과 물질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세계관과 연관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과 승천 사이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의 특별한 몸, 제자들과의 특별한 더 나은 형태의 교제,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다 완전한 통찰을 얻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여 문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은 아닐지라도 어떤 피조물보다도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다스리신다. 오늘의 내용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론입니다. 395절.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끝이자 동시에 그리스도가 높아짐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 체계에는 죽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생각이 다소 의식적으로 나타나죠. 사람들은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겨울잠이 지나면 봄에 겨울잠을 깨는 현상을 자연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자연 신화가 상징적 극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삶의 과정과 역사로 변화되었을지라도 그것은 신화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고 온갖 미신과 마술에 매여 자주 온갖 지나친 금욕주의와 자유분방주의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을 향해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죽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생각을 발견합니다만 이미 구약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 뱀의 후손이 장차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또한 그 반대로 여자의 후손이 장차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투쟁이 언급되죠. 이 진술은 특히 족장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확정되었는데요. 족장들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낯선 땅에 살아야 했으나 그들은 이런 식으로 주의 약속을 상속했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의 복이 되었습니다.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다른 나라들과 혼합되거나 그들의 길을 걷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했으며 그 길 가운데 장차 온갖 영적인 복들과 자연적인 복들을 누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경건한 자들은 종종 스스로 가난하고 비참하며 사방에서 억압과 모욕을 당하는 작은 그룹이지만 그들은 주를 의지하며 그로부터 그들의 정의와 구원을 기대하죠. 이것은 주의 종의 모습을 묘사하는 예언의 역사적 환경이며 이 주의 종은 스스로 죄가 전혀 없지만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들을 화목하게 하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입니다. 신자들의 경험 가운데 대략적으로 예시되었던 것은 이 주의 종 안에
안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고난받는 주의 종의 예언을 처음부터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의 그의 등장이 이것을 증명하고 또한 그의 가르침의 내용 전체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등이 복되다고 일컬으셨죠.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여기 지상에서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언젠가 하늘나라와 그 유익들을 상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헌법은 반드시 누구든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자기 목숨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 부인은 자기 고문, 자기 파괴, 인격성의 소멸과 같은 것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영생을 소유하며 예수를 위하여 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받는 길이죠. 하지만 이 법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적용되는데 왜냐하면 그 법은 1차적으로 예수 자신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은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합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이 법 아래에 있으셨습니다. 예수는 반드시 자신의 아버지의 일들에 머물러야만 했지요. 예수가 세례를 받았던 것은 그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즉시 인자라는 칭호로 표현했던 그의 메시아 의식은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확실성을 포함하였죠. 하지만 그가 이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공적으로 선명하게 알리는 순간 동시에 그는 자신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 후에 자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그의 우편에 앉아 심판하러 한 번 더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낮아짐과 높아짐의 긴밀한 연관성은 공관복음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소유했던 영광은 그의 종의 형체 가운데 여전히 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그의 영광을 계시하는데 왜냐하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높아짐은 그의 부활과 승천에서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십자가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사람들이 그를 이미 땅 위에 들어올릴지라도 이로 말미암아 그를 이미 땅 위에 들어올린 이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면류관, 죽음과 부활, 낮아짐과 높아짐은 동일선상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는 원래의 복음의 짤막한 내용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걸림돌이었지만 제자들의 걸림돌은 부활로 말미암아 제거되었죠. 그때 그들은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했고 아버지의 정하신 뜻과 일치하여 죽었으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 회개, 죄용서, 성령과 영생을 주기 위하여 부활을 통해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 주와 그리스도, 임금과 구주, 만유의 주, 영광의 주로 삼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죠. 이제 하늘로 취해진 그리스도는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올 때까지 거기에 머무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만유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가 비록 성육신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을지라도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때 그는 영적인 영광의 몸을 받았고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서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가 매우 낮아진 까닭에 그를 엄청나게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즉 주라는 칭호를 주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통치권을 그에게 주었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켰죠.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영광의 주로서
그 자신 안에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그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웁니다. 히브리서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독특한 생각을 덧붙이는데 그리스도는 아들이며 아버지와 더불어 만물의 창조자로서 또한 아버지에 의해 만유의 후사로 세움을 받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정을 이루기 위해 그는 반드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낮고 우리의 혈육을 취하며 죄를 제외한 모든 것에서 우리와 같이 되고 그가 받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그는 또한 자신을 거룩하게 했고 즉 온전하게 했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기꺼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씻은 양으로 묘사하되 더 나아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난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로 묘사하는데 그는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아 권세와 영광과 존귀, 진실로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세를 입은 그는 자기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언젠가는 자기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396절입니다. 홀츠만이 빌립보서 2장 6에서 11절에 대해 이 본문이 의심의 여지 없이 두 상태의 교리의 토대를 형성하고 이 교리가 사도 바울의 신학적 의식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인정할 때 이 진술은 확실히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으로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의 종의 모습에서 이에 대한 자취를 발견하고 신약에서는 낮아지고 높아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을 구성합니다. 제자들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깨달았으며 그의 높아짐에 대한 믿음의 관점에서 그의 지상의 생애를 돌이켜 생각했죠. 구원의 사실들은 아주 빨리 이미 고대의 사도신경에 짧게 요약되었습니다. 이 신경에 아직 두 상태의 형식적 구분이 언급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고백했던 신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며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그곳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사도신경은 구원의 사실들이 모든 세기를 걸쳐 신앙고백서, 교리문답, 설교와 교리적 저술들에서 취급되고 해설되었던 순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교리적인 논쟁은 또한 이 구원 사실들의 의미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의 낮아지고 높아진 상태에 대한 통찰의 차이를 수반하였는데요. 영지주의는 역사적 예수와 천상의 그리스도 사이를 예리하게 구분했고 후자를 영원히 존재하고 단지 잠깐 동안만 외형상 육체로 나타났거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인간 예수와 결합하여 그 자신이 고난받지 않았던 이상적 인간으로 여겼기에 그 체계 속에 그리스도의 낮아짐이나 높아짐에 대한 여지가 없습니다. 단성론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후 두 본성은 더 이상 언급될 수 없고 단지 신인의 단일 본성만 언급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예수의 인성의 고난과 죽음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차이를 낳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케돈 고백의 기초에선 신학자들 역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이 로고스와의 긴밀한 결합으로 높여진 존귀와 영광을 주목할 때 그것은 반드시 온갖 특별한 은사와 능력으로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고스와의 결합으로 구원 사역을 초래할 수 있는 동일한 인간 본성은 반드시 매우 약하고 초라하게 여겨져야만 했고
따라서 그것은 단지 순수하게 인간적으로 머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난받고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전지하거나 전능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잉태의 순간부터 엄청난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는 단번에 성령의 모든 미덕들과 모든 은사들을 받았기에 그것들은 참된 의미에서 증대될 수 없었죠. 누가복음 2장 52절이 언급하는 증가는 단지 어떤 사람이 분명히 더 지혜롭고 더 덕망 있는 일들을 행하는 정도의 결과에 연관될 뿐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이미 지상에서 지복직관자였으며 하늘에 있는 복된 자들처럼 하나님과의 대면을 즐겼으며 따라서 믿음과 소망을 훈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동시에 온갖 영혼과 육체의 결핍들을 지니셨죠. 그러나 재능들과 결함들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 전체는 이율 배반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 인간 본성을 따라 순례자인 동시에 지복직관자로 일컬어지는 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영혼 혹은 오히려 정신에 있어서 그는 지복직관자였으며 그는 하나님을 즐기는 것을 기뻐했으며 그는 완전한 구원을 소유했다. 하지만 더 낮은 영혼과 육체에 있어서 그의 영혼이 고난받을 수 있고 그의 육체가 고난받고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례자였으며 그는 여전히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완전한 구원을 추구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 인간 본성에 따라 로고스와의 긴밀한 결합으로 인하여 신적 경배, 심지어 그의 육체의 특별한 부분들, 그의 심장, 그의 살, 그의 피에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경배를 받기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397절입니다. 나중에 훨씬 더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은 루터파였습니다. 왜냐하며 스콜라 신학자들은 단지 뛰어난 신적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에 전달되었음을 말하는 반면 루터파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성찬론을 통해 특정한 신적 속성들이 또한 인성에 부여되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그들은 비하의 상태와 승귀의 상태 사이의 차이를 로마교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정당하게 취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로고스는 자신이 인간 본성을 취했던 동일한 순간 이 본성으로 하여금 신성의 충만이 내주하고 신적 속성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비록 신인이 나중에 이러한 속성들을 내려놓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최소한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그 속성들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파에게 있어서 승귀의 상태란 이런 관점에서 전에 내려놓았던 신적 속성들을 다시 사용하거나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높아짐에서 이미 소유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받는 것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적 속성들의 사용의 회복은 루터파에 의하면 회생 혹은 소생의 순간에 발생했고 따라서 이것이 사실상 높아짐의 첫 단계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한 것이죠. 여기서 뒤따르는 사실은 루터파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승귀의 단계가 사실상 높아짐의 그 어떤 구별된 연속적인 단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은 소생의 순간에 로고스와의 결합을 통해 즉시 전지하고 전능하고 편재한다라고까지 주장했죠. 승천은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의 눈앞에서 가시적으로 올라가는 한 참되고 실제적인 장소의 변화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천은 단지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육체의 가시적이고 장소적인 부재일 뿐 결코 비가시적 부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자신의 인간 본성을 따라 편재하며 계속 편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속성들이 성육신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에 이미 전달되었고 그가 그 속성들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결코 그 속성들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 명백한 사실은 루터파 견해에 따르면 승귀한 그리스도가 이미 자신의 잉태 이후 소유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전달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또한 자신의 인성에 따라 단번에 완전했다. 그에게 발전이란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루터파 교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지상에서 지복직관자였으며 그가 육신이 되었을 때 인간 본성이 수용 가능한 모든 은사들을 이미 받았다는 로마교 교리와 연관되고 루터파 교리는 동일한 종교적 관심, 즉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변호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므로 로마교 신학과 루터파 신학은 그리스도가 이미 비하의 상태에서 소유했던 이상적 인성과 경험적 인성 사이의 구별을 공유하죠. 하지만 이러한 구별은 성육신과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어떤 제세례파 가운데 이런 이상적 인성은 시간 속에서 발생할 수 없고 이미 시간 전에 존재했다는 생각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호프만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마리아에게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가져왔다고 가르쳤고 이로 말미암아 그는 비하의 상태 전체에 대한 가현론적인 견해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크는 성육신을 영원한 것으로 칭하고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각 사람 안에 그리고 인류 전체 가운데 내주하도록 했을 때 더욱 범신론적으로 빗나가 방황했죠.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은 소시누스파였습니다. 그들은 유한과 무한 사이의 절대적 반제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본질적 신성을 부인했죠.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이었지만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났으며 신적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계시하고 그 뜻을 끝까지 완수했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스스로 부활과 그보다 더 승천을 상급으로 받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급으로 얻었고 하나님의 지위와 직분을 받았다. 그는 지상에서 단지 선지자였으나 승귀에서 자신을 뒤따르는 자들에게 불멸과 통치를 줄 수 있는 왕이 되었고 이것을 또한 주기 원하는 제사장이 되었다. 부활과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음과 심판을 위한 재림은 사실이 아니라 단지 예수가 추구했던 도덕적 이상이 하나님의 뜻에 상응하고 장차 그에 의해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의 생생한 표현일 뿐이다 라고 소시누스파는 주장했다는 것이죠. 398절입니다. 개혁신학은 두 상태와 관련하여 유리한 조건을 지녔습니다. 첫째, 개혁신학은 그리스도가 두 본성에 따른 중보자였다는 것을 견지하고서 그리스도는 단지 신적 본성에 따라서만 중보자였을 뿐이라는 오시안더의 견해와 단지 인간 본성에 따라서만 중보자였다는 스탄카루스의 견해를 동시에 거부할 수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개혁신학은 또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물론 중보자의 사역이 시행되는 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만이 중보자를 그 사역들에 성취된 원리였다는 스콜라적 교리와 로마교의 교리를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중보자 직분이 단지 인간 본성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비록 더 낮은 수준과 지위라 할지라도 중보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승귀의 상태, 중생, 회개, 성화와 비하의 상태 가운데 있는 중보자의 사역이 지닌 성격은 그 사역들이 단지 참된 하나님이자 동시에 참된 인간인 단일 존재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로 말미암아 개혁 신학은 두 상태 가운데 단지 본성의 이중성과 차이만이 아니라 동시에 인격의 일치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었다는 장점을 지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고 높아졌던 동일한 단일 주체가 두 상태 가운데 존재했다. 단지 인간 본성만 아니라 신적 본성도 두 상태에 참여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루터파는 이것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육신에 있어서 시간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다른 두 순간, 성육신과 자기 비움 사이를 구별합니다. 이 전자는 단지 육체를 입지 않은 로고스만을 주체로 삼고 그 자체로 유한하고 제한되지만 인격의 연합으로 인해 위험을 옷 입고 신적 속성들을 지닌 인간 본성을 취한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자기 비움은 육신을 입은 로고스를 주체로 삼고 신적 속성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죠. 이러한 구별이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지녔다면 이 구별은 반드시 어떤 제세례파 학자들이 내린 결론, 즉 성육신이란 그 자체로 볼 때 초월적, 형이상학적, 영원한 행위였다는 사실에 이르러야만 했습니다. 모든 개혁파 신학자들은 신적 속성들의 인간 본성애로의 교류에 관한 루터파 교리를 거부했고, 모든 인간 본성을 항상 연약하기에 고난받고 죽을 수 있으며 죄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고 부활에서야 비로소 영광을 받았던 본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이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치듯이 예수의 순수한 인간적 참된 성장을 수용할 수 있었고, 또한 두 본성을 지닌 그리스도는 비하와 승귀의 주체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인성을 취한 것은 당연히 오로지 로고스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였던 그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비웠다는 수러의 주어입니다. 하지만 로고스가 인간 본성을 취하자마자 그는 두 본성에 따라 후속되는 비하와 승귀의 주체가 되었죠. 신적 본성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정도로 비하와 승기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보자의 사역은 두 본성을 지닌 단일 인격에 의해 두 상태 가운데 수행되었다라는 것을 견지하면서 하나님의 불변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자기 비움이 어떤 신적 속성들 혹은 모든 신적 속성들을 포기하는 데 있었다는 것은 한순간도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따라 개혁파 고백서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비하는 그 신적 속성에 따라 다음과 같다고 만장일치로 가르쳤는데요. 첫째, 그리스도는 이미 영원 전부터 구원 협약 가운데 스스로 자원하여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고 섬기며 따라서 주의 종이 되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때가 차서 인간 본성을 취하고 단지 죄를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전에 자신이 존재했던 신적 위엄과 영광, 하나님의 본체를 포기하거나 또는 오히려 지상에서 거닐었던 종의 형체 뒤에 숨겼다. 네 번째, 그리스도는 자신의 낮아진 상태 내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원수들을 무찌르기 위해 자신의 신적 능력과 자신의 모든 신적 속성들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무기로 싸워 승리했다. 그리스도의 삶의 비밀은 자기 부인이었다. 승귀는 여기에 상응한다. 이 승귀는 두 본성과 관련되었고, 이제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간 본성도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아들로서 자신이 이미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누렸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했습니다.
개혁신학이 이 두 상태 교리 가운데 지녔던 두 번째 장점은 개혁신학이 비하의 상태와 승귀의 상태 사이에 놓인 성경의 긴밀한 연관을 온전히 정당하게 취급될 수 있게 하며 승귀 자체를 실질적으로 참된 의미의 승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루터파는 그리스도의 상급이나 승귀를 언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은 이미 성육신의 순간에 편재와 전지와 전능의 신적 속성들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귀는 참된 실제적 승귀가 아니라 단지 그가 이미 처음부터 소유했던 것에 대한 사용이나 공적 사용일 뿐이었으며 선행하는 인간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단지 이미 숨겨진 상태에서의 그의 존재와 그가 소유했던 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표명일 뿐이었죠. 399절입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지니고 위에서 제기된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기도 응답과 특히 부활부터 심판하기 위한 재림까지의 승귀 신분 전체는 그리스도가 비하의 상태에서 주의 종으로 수행했던 수고의 상급으로 본 것이죠. 주어진 성경을 고려할 때 다른 답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 사이의 이 공로적 연관을 거듭 진지하게 강조하는데요. 그리스도 자신은 고난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졌다든지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온전히 장성하고 성숙하게 되었으며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은 이제 그가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며 그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을 위한 공로에 대해 언급하기를 반대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단지 승귀의 상태에서만 왕적 위엄과 하나님의 지위에 이르게 했던 소시누스파에 대한 반대에 있었죠. 소시누스파의 견해 역시 단호하게 거부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승귀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받았던 것은 신적 본성이나 하나님의 지위가 아니었죠. 신적 선택과 임명에 기초한 선지자, 제사장 또는 왕의 직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승귀 자체,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의 앉음, 그리고 심판을 위한 재림이거나 혹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두 본성에 따라 높아졌던 중보자의 영광이었죠. 그리스도는 이 영광을 앞서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승귀할 때 비로소 획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승귀는 그가 전에 이미 내적으로 존재했던 것의 출현, 단순한 표명이 아니라 그가 비하의 상태에서 아직 소유하지 못했던 것을 획득했던 것, 즉 객관적이고 참된 의미의 승귀라는 것인데요. 개혁파는 이 점에 대해 모두 일치했고 그들은 이러한 입장으로 성경의 토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중보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하나님 우편의 높임을 받았죠. 그의 신적 본성도 어떤 의미에서 이 승귀에 참여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하나님의 형체를 포기했고 자신의 신적 본성을 연약한 인간 본성의 옷 뒤에 감추었기 때문에 아무도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독생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 독생자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승귀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은 각 사람 눈에 비치게 되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반드시 그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라고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도 이 승귀에 참여하는데요. 성결의 영은 또한 이미 부활 전에 그의 잉태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 내주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체의 모든 연약을 초월하여 부활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이 되었죠. 그리스도는 부활 후에도 여전히 몸을 지녔으며 그는 동일한 예수이며
중에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이죠. 그리스도는 자신이 부활했던 동일한 몸을 지녔으나 이것은 영적인 몸으로 육체적 몸, 육체에 속한 부패와 수치와 약함 대신에 전혀 다른 속성들, 즉 썩지 아니함, 영광, 능력을 지닙니다. 진실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라고 말하죠. 사도는 이로써 그리스도의 중요한 본질을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 선언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자유는 주님, 즉 승귀한 그리스도가 영이라는 사실에 그 근거를 두는데요. 즉 하나님의 영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절대적으로 거주하며 그와 같이 매우 긴밀하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얽매이는 것이 끝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다. 신적 영광은 그의 인간 본성 가운데 계시되고 그의 얼굴에서 빛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2절입니다. 지옥 강화가 개혁파 고백과 일치하여 비하에 속한다면 승귀는 소위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활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죽은 몸을 다시 살려 자기 영혼과 결합시킴으로써 무덤에서 나온 사건이죠. 일반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부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단지 예수의 경우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도 사용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부활한 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 일으킴을 받아 그들 스스로 이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예수의 경우 이 용어는 다른 더 깊은 의미를 지니는데요. 예수의 신적 본성은 죽음 가운데서도 자신의 인간 영혼과 육체와 매우 여전히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능의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더 나아가 또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의 정당성을 획득했고 따라서 승귀에서도 정당하게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였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주 성부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경우 살아남이라고 일컬어지죠. 부활은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 권위와 권리 때문에 단지 필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작정과 뜻으로 인해 필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망에 매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은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가 되었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처음부터 교회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에 이 부활 신앙 없이 교회는 결코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활의 빛 가운데 예수의 초기 생애, 즉 그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자신의 사역과 기적들을 통해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죽어야만 했는지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예수가 부활로 주와 그리스도, 임금과 재판장으로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진실로 부활은 모든 사도들이 자신들의 서신에서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사도적 직분의 중요한 특징은 그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발생했던 환경은 매우 다양하게 기술되지만 사실에 관한 그들의 증거는 동일합니다. 신자들이 가졌던 이러한 부활에 관한 확실성은 그들 자신이 받았거나 혹은 그들이 전적으로 신뢰했던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들려주었던 부활한 그리스도의 나타남에 기초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남들은 이런 방식으로 시간, 장소, 인물들에 제한되는 반면 부활 자체는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만장일치의 증거에 따르며 셋째 날에 발생하였습니다. 제3일에라는 문구는
부분은 기간상의 차이가 없이 3일 후에와 교체되는데요. 부활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만장일치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3일로 삼았는지는 말하는 것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 셋째 날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처럼 그날을 부활의 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맥락에 빈 무덤이 추가되는데 이 빈 무덤의 진리는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거의 있을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이 여기에 기초한 모든 것들, 즉 빈 무덤, 제자들의 확고한 믿음, 부활의 육체적 실제에 대한 확신 등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사람들이 이 사실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이런 거부의 근거를 어긋난 소식들에서 찾을 수도 있으나 그들은 언제나 성경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인해 이 사실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사고에서 출발하죠. 성경은 하늘과 땅, 영과 물질 모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육체는 인간의 본질에 속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의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모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인데요. 그 사실은 어떻게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음, 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정복되지 않았고 사실상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이 승리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401절입니다. 부활 후에 그리스도는 여전히 한동안 지상에 머물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 마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부활은 승천과 매우 깊게 연관되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에 따르면 이 두 사건 사이에 40일이 흘렀죠. 이 40일은 예수의 삶에서 매우 독특한 기간을 형성하는데요. 이것은 이미 예수의 몸에 대한 묘사들 가운데 드러납니다. 한편으로 이 몸은 예수가 전에 지녔다가 죽을 때 내려놓았던 것과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과거의 친밀한 사귐은 더 이상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뒤로 물러나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삶과 사역으로 옮겨가시죠. 제자들이 전과 같이 기대하고 희망할 때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자기를 만지지 말라고 금지합니다. 그는 그들을 떠나 더 이상 지상으로 돌아오지 않지만 하늘로 향해 가는 길을 계속 걸어가십니다. 이것은 그의 제자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진실로 그와의 사귐과 교제는 그의 육체적 사라짐으로 인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정되고 강화됩니다. 그들이 이제 그를 더 이상 만질 수 없으나 그가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면 한다면 그와의 교제는 성령을 통해 새롭게 확증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장소적으로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의 교제는 영적, 내적, 깊은 깨질 수 없는 영원한 교제로 대체될 것입니다. 예수는 나타남과 더불어 또한 거듭 자신의 말씀과 가르침을 병행시키셨는데요. 예수는 단지 자신의 제자들이 이제 더 나아가 스스로 숙고하고 추론하도록 그들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40일 동안 자신이 과거에 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 자신의 인격과 사역의 의미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친히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관해 그들과 대화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와 함께 교제했던 3년보다 이 40일 동안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이런 방식으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고 능력을 입힌 후 그는 40일째 되는 날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이 부활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교회의 신앙의 한 구성 요소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승천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에게 합리적인 것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사도적 증거의 근거 위에 온 교회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고 명백한 것입니다. 승천의 의미는
예수가 아버지에 의해 높여졌으며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하늘에 취해졌다는 것입니다. 승천은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 영광은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소유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음이라는 용어로 지칭되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음이라는 고백 역시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이 이제 다시금 하늘에서 특정한 자리를 가리킨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특정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어쨌든 하늘에 있다고 여겨지고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장소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편을 말할 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식과 형태로 표현한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의 앉음이 의심의 여지 없이 포함하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생각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최상의 권능, 위엄, 영광으로 높여졌다는 것이죠. 그가 받은 권세가 전능과 동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포함하는 권세입니다. 그가 소유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것이 아닐지라도 모든 피조물의 영광을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위엄은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된 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으며 반드시 왕으로서 모든 원수를 자신의 발 아래 두기까지 다스리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전반부 내용 결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죽음은 모든 종교 및 철학계에서 높아짐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있어 왔습니다. 성경은 보다 명백하게 주의 종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이 생명을 얻게 됨을 명시하고 약속해 왔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그를 매우 높이셨습니다. 개혁파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한 인격에 가진 존재로서,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한 인격에 가진 존재로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두 상태를 통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셨음을 바르게 드러내죠. 이에 비해 루터파는 속성의 교류, 교리를 지지하므로 그리스도의 육체의 편재도 주장하기에 사실상 어디부터가 낮아지심이고 어디부터가 높아지심에 대한 이러한 경계가 모호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귀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과 신적 속성 각각 승귀로 인하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긍정하는 것은 영과 물질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세계관, 인생관과 관련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께서 특별한 몸을 지니셨다는 것, 특별한 그러나 더 나은 형태로 제자들과 교제하셨다는 것, 교제의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다 완전한 통찰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여 문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은 아닐지라도 어떤 피조물보다도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다스리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48장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사역 후반부를 다룸으로 48장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